오늘 저는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온전한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온전한 예배.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요, 첫 번째, 이 예배는 인간이 창조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시작. 인간이 창조된 목적이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오직 인간만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소통이라는 것은 그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내 마음속에 어렵고 힘든 것을 주님께 아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의 이사야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들,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습니다. 왜 만드셨을까요? 21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시편 71편 6절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은즉 나의 어머니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다라는, 구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창조의 목적에 모든 것들이 맞아 떨어져야 행복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찬양받기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은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처럼 행복한 사람들이 없다. 도대체 우리는 어떤 사람을 행복자라 얘기하는가? 야훼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럼 이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너의 영광이 칼이 되어주시고 우리 대적이 우리에게 복종케 하시며 네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아 오를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창조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이러이러한 일을 위하여 사용하기를 원한다. 그때 예배 현장에서 창조의 목적이 회복되고 하나님 주시는 사명과 비전까지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의 최대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가장 최선으로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바로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예배는 교회가 추구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는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옆에 두 기둥이 보입니다. 그 기둥은 무엇인가? 바로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둥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진리의 기둥입니다. 영과 진리,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에게 우리 사도 바울이 안수를 합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합니다. 방언을 말합니다. 예언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변화되었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요, 찬양하는 것이고요, 성령이 임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자 에베소 교회에 큰 부흥이 다가왔습니다. 교회는 예배 중심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또 소그룹으로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의 시작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모든 사역의 끝이기도 합니다. 존 파이퍼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선교, 우리가 선교 떠나죠. 선교의 정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선교는 무엇인가?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선교가 존재한다. 이 말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선교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혹은 성도들은 있지만 예배당이 없습니다. 성전이 없으니 어떻게 예배 드리겠습니까? 그곳에 성전을 건축해 주는 것이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눈에 보이는 이 성전에 오시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각자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모든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예배는 왜 중요한가요? 주님의 인도함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시편 기자는 40편 16절로 17절에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야훼는 위대하다 하게 하소서. 한편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목사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인생이 도대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예배 유익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예배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주에게 예배를 드리는 사도 바울에게 사도행전 16장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저 마게도니아의 사람들이 환상 가운데 나타납니다. 우리를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이 환상 가운데 바울은 그가 갖고 있던 체계적인 모든 신학적인 사상과 그가 선교를 추구했던 모든 방법들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수용성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갑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열심히 가서 복음을 증거했지만 바울이 간 곳은 감옥이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때로는 어두운 감옥에 갇힌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 병이 나을 줄 알고 기도했지만 안 나을 때도 있습니다. 인생의 한밤중에서 바울이 한 것은 일반 사람하고 틀렸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25절에 한밤중입니다. 이것은 인생의 한밤중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바울과 실라가 첫 번째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예배드렸다는 것이죠. 이 예배를 죄수들이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납니다. 옥토가 움직입니다. 문이 활짝 열립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착고라고 하는 아마 쇠사슬에 묶여 있었는데 그것들이 다 벗어졌습니다. 간수가 성경에 보면은요, 첫 번째 예수를 믿었습니다. 두 번째 물침례를 받았습니다. 세 번째 바울과 일행을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합니다.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능력이 나타나고 변화되는 곳에는 같이 볼까요? 하나님의 기쁨이 임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기쁨이 임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쁨이 넘쳐났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임하고 난 다음에는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에 민감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뜻에 민감해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이 증인들이 바라보는 게 뭐냐면 무거운 것들, 얼매기 쉬운 죄들을 이 예배당에 와서 던져버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달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경주를 달려가 있겠습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것은 원래 헬라어 뜻으로는요, 믿음의 시작점 그리고 믿음의 끝점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전부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고통 뒤에 기쁨이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지만 이 시험이 지나면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십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 여기십니다. 그러더니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무엇인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요. 주님 바라보는 자에게는 영적인 민감성이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것이죠. 세 번째, 삶의 통찰력이 생깁니다. 우리 성령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님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줍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삶의 진리의 길이 보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삶의 통찰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고 표현할 뿐이지, 진리의 영이 가는 곳에는 하늘의 문이 열리고 앞에 인간이 보지 못하는 길들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통찰력은 언제 생기냐면 내가 갖고 있던 생각들, 지엽적인 생각들, 나의 사고방식들을 갖다가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때 통찰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 임하는 것이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성령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생명과 평안을 주는 것이죠. 예배당에 나와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높다. 너의 길보다 나의 길이 옳다라는 것이죠. 노아는 의인입니다. 당대 완전한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통찰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하나님 주시는 통찰력 얻기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훌륭한 지각을 갖게 됩니다. 통찰력을 갖게 됩니다. 야훼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 되리로다. 솔로몬이 솔로몬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내가 이 많은 사람들을 재판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한 건 잘 아는데, 사실 성경에 보면요,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주소서, 내 마음밭에
이게 얇은 자갈 위에 뿌려지면은요, 뿌리가 내리지 못해서 말라 비틀어 죽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쁨의 옥토밭이 되면 이 말씀이 심어집니다. 그리고 주의 음성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는 것이죠.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통찰력을 생기는 길입니다. 출애굽기에 나는 성전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주님이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곳에 성령의 불꽃이 점화될 것입니다. 다 예배 드릴 때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시고 우리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선교적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